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주님은 분명히 듣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마음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언젠가부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준비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좀 짧게 준비해볼까 막 노력을 해도 왜 길어지지?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조금 길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예 생각을 하고 오세요. 주일날 말씀이 좀 길 수도 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충분히 받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사람의 성향마다 또 유형마다 대처 방법이 다르죠. 오래전 예화로 많이 쓰이던 이야기가 있어요. 대학교에는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교단체들, 그 선교단체들의 또 성격들이 있어요. CCC라는 선교단체. CCC 선교단체가 추구하는 바가 있죠. CCC는 보통 뭘 갖고 다녀요? 종이 하나 들고 다니잖아요. 혹시 아십니까? 사형리라는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CCC는 한마디로 전도를 위한 선교단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예수전도단은 보통 훈련할 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IBF는 주된 그들의 사역이 뭐냐면 일단 성경 공부예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파헤치는 것. 자, 조이라는 선교회가 있어요. 조이 선교회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자, 이 유형들이 있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시고, 자, 이 네 팀의 선교단체가 강원도 산골로 수련을 갑니다. 그런데 도착하기 무섭게 폭설이 쏟아져서 눈에 갇혀버린 거예요. 수련을 갔는데, 자, 이 각 선교단체별로 이 폭설 앞에 눈이 막 쌓여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상황 앞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CCC입니다. 사형리 들고 전도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사형리는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눈삽을 들고 눈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길을 내야 전도하러 가니까. 자, 예수 전도단이 그 같은 시각에 뭘 하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IBF는 그 시각에 자, 일이 이렇게 된 거 성경 공부를 시작합시다. 자, 같은 시각 조이 선교단이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눈싸움을 시작했어요. 기쁨으로. 자, 예화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각 선교단체의 어떤 성향이나 유형들이 잘 드러나는 이야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삶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다른 대처 방안들을 내세우곤 하지요. 어떤 사람은 부딪혀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장애물이 있네? 뒤돌아서 온 길로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회피 대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장애물은 회피가 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피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직접 하거나 부딪히기를 꺼리고 피함이라고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면 꺼려지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자격이고 권리예요. 그럼 권리를 행사해야지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눈앞에 펼쳐진 문제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미지의 세계로의 모험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아멘.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현재형인데, 지금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보여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은 과거형이 아니라, 내가 보여줬더니 아니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이었어요.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를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보여주시면 보고 가겠다고 해요. 보고 가겠다고. 하나님, 복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주시면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 주시면 11조 할게요. 물질 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가서 보래요. 가서. 하나님, 가서 보래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예비한 것을 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거기서 펼쳐 보여주는 축복을 네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과 거래하는 상황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불신앙적 신앙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셔요? 그럼 보고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가서 하나님, 지금 내게 보여주신 그곳은 도무지 내가 갈 수 없겠네요.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보여주셨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너무 풍족한 거야. 너무 멋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보여져. 그러면 하나님, 여기는 다른 사람 말고 나 보내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딜이지, 거래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보래요. 보지 않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보고 확인한 다음에 가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주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응답 좀 해주십시오. 잘 되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까? 내 시간, 내 열정, 내 물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내 열정, 내 시간, 내 물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선하신 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 내가 꿈꾸는 것이 있다면,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내가 신앙을 잃고 상처 입고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계산 안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생각과 다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주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시간도 물질도 열정도 다 내 스케줄대로 계획대로 내가 계획하고 사용하면서 응답을 원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다면 그 기도하지 마세요. 왜요? 응답 안 돼요. 제가 단언컨대 그런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시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주님 약속 말씀 하나 부여잡고 모험길에 오른 이 아브라함은요, 고되고 힘든 여정을 보내고 약속의 땅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 700km나 되는 힘든 길을 열심히 걸었다면 약속의 땅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땅이 어떤 땅이어야 됩니까? 에덴 동산 같아야지요. 지상 낙원 같은 곳이어야지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삶의 모든 것이 이 아브라함의 삶을 위해 다 준비된 그런 최고의 장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그곳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약속 붙들고 먼 곳을 고생하면서 왔는데 텃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원주민들 텃세 때문에 평지에 집도 못 지었어요. 장막도 못 쳤어요. 피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장막 쳤잖아요. 그곳마저도 원주민들이 경계하고 또 다가오고 텃세를 부리니 가나안의 저 남쪽 네게부 지역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약속대로라면 도착 즉시 행복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고생문이 열렸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터를 옮기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제가 지금 믿음이었어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오늘 보니까 과연 아브라함 그의 믿음이 진짜였나 싶을 만큼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착한 지역이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가나안 남쪽 지역 네게브라는 지역이라고 얘기했어요. 네게브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네게브는 무슨 뜻이냐면 메마른 땅,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사막.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정착한 곳이 사막이에요. 참 쉽지 않은 곳에 정착을 했어요. 물이 귀하고 뜨거우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뭄까지 찾아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현실의 문제가 어디 지금뿐이었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그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700km의 거리를 이동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문제가 없었을까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위협, 강도의 그런 어떤 위기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모든 문제와 장애물을 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지금 가뭄 때문에 회피하기 시작했다. 가뭄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의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다면 그 주위 지역들도 비슷할 수는 있었겠지요. 뭐 한 지역만 딱 가뭄이 들진 않았겠지요. 그럼에도 애굽으로 이동한 것은 그곳에 인간적인 대처 방안이 있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일강이에요. 여러분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알려져 있죠. 6,650km에 달하는 강이에요. 나일강이.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나일강에 있다 보니 애굽은 일반적인 가뭄은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큰 피해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약속 믿고 가나안까지 힘들게 왔는데 가뭄 때문에 그 가나안을 떠났다는 게 문제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가뭄이라는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대안을 마련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경험했다고 믿음은 완전해지진 않아요. 어느 하나를 경험했다고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다 응답됐어. 나의 믿음은 완전해.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불완전해요. 여전히 미성숙하고요. 그러니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 만한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뜨겁다고 내일까지 뜨거울 거란 보장을 갖지 마십시오.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자부하지 마십시오. 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아프면 기도 안 되잖아요. 갑자기 문제를 확 만나면 일단 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주님 부르심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확신하면서 가나안까지 왔다면 가뭄이라는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해결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회피하지 않은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와 같은 문제를 내가 만났는가?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를 못했는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진 않았는가? 내가 나의 너무 욕심을 따라가진 않았는가? 나의 욕망에 충실하진 않았는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 주님이 내 삶에 어떤 역전을 또 일으키실지를 기대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여자는 저 사람의 아내다 라고 말하며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자신의 이 신앙, 믿음의 관계 속에서 지켜줘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믿음의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약속의 땅을 떠난 거예요. 지금 가뭄 때문에 말이죠.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가뭄이 더 무서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니 그 문제가 눈을 가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줘야 하는 믿음의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회피함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니까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우리도 종종 만나는 병이에요. 어떤 병입니까? 염려병이 생겼어요. 염려병이 생겼어요. 염려병.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애굽 근처에 도착하고 나니까 근처까지 왔더니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예요. 아내 사라가 65세예요. 오랜 시간을 함께한 이 부부 생활을 하고 지금 가나안까지 오랜 시간 함께 걸어오고 지금 예굽까지 같이 이주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선을 넘고 나니까 갑자기 아내가 이뻐 보여요. 아니, 언제나 안 이뻤나? 늘 이뻤던 아내인데 왜 지금 와서 그리 더 이뻐 보일까요? 아브라함이 너무 이뻐서 근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십시오. 이쁘고 사랑스럽지요? 아이고야 이런.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미처 내가 몰랐을까?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 광안교회에서 노예가 있었잖아요. 갔다가 제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아이들, 이제 청년이 되어서 광안교회 주축이 된 아이들을 좀 만나게 됐어요. 너무 새로운 거야. 요만했던 애들이 내가 이렇게 쳐다봤던 애들이 이렇게 내가 봐야 되는 아이들이 되어 있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전 3년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잘 케어해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지금 이렇게 셀리더가 됐어요. 광교회 주축이 된 거예요. 너무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와서는 막 그 광원교회 사역할 때 당시에 막 사진들을 막 찾아봤어요. 그때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려고. 그 자인들이 막 찾아보다가 우리 와이프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중동부 교사였거든. 너무 이쁜 거야. 왜 내가 미처 모르고 살았지?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슬펐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 이쁜 사람이 나 따라와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면서 고생하고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뭔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저도 우리 아내가 이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자, 아브라함이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늘 이뻐 왔어. 우리 아내도 늘 이뻐왔는데 제가 모르고 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라가 너무 이뻤는데 모르고 살다가 이집트 근처에 오니까 이제서야 보니까 더 이뻐 보여요. 걱정이 생겼어요. 내 아내가 너무 이쁜데 이집트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내 아내가 이뻐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지 않을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지금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유독 그날 더 이뻐 보였을까? 여러분, 왜 염려가 생겼습니까? 왜 염려가 생겼어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왜 걱정이 생깁니까? 믿음이 없어져서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이동할 때도 그의 아내 사라는 여전히 계속 이뻤어요.
근데 그때는 그 이쁜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어요. 강도가 찾아오든 누가 뭐 공격하려 오든 그 700km를 걸으면서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걱정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 이뻐 보이고, 그 이뻐 보이는 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염려가 그를 사로잡은 것은 그가 부여잡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불안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걱정하지 않은 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직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전혀 알지도 못해요. 지레 겁을 먹고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 대한 이상한 편견까지 생겨버린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뺏을지도 몰라. 편견이 생겨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사라지면 모든 일에 염려가 생깁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걱정,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도 문제될 것이 없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있는 문제만 집중하게 된다면 하나님 보이지 않고 염려와 걱정이 불안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7시 20분에 교회 나왔어요. 이제 준비를 해놓고 말씀을 다시 보고 있는데 김혜희 집사님 전화 왔거든요. 사고가 났었다고. 시우가 이래저래 해서 허벅지가 부러졌다고. 제가 대번에 물었습니다. 어느 쪽 다리냐? 왼쪽 다리래요. 감사했어요. 다른 데는 이상 없느냐? 다 괜찮대요. 다리만 부러졌대요.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차는 폐차를 해야 되는데 다리만 부러졌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머리 다치지 않고, 드럼 치는 시우가 손을 다치지 않았고, 발킥을 쳐야 되는 오른쪽 다리를 다치지 않고, 물론 왼쪽 다리를 써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 네 개의 사지 중에 그나마 덜, 물론 중요하지만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세요. 시우는 분명 누구보다 더 빨리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야생의 피가 흘러서 건강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남들 한 달 걸릴 거 일주일 만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오토바이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첫 진단이 뭐였냐면 3개월 동안 침대에서 못 움직입니다였어요. 천안 당국대병원 의사가 MRI 촬영을 하고 나서 저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3개월은 침대에서 못 움직입니다. 3주 만에 퇴원했어요. 3주 만에. 그래서 학교 휴학하지 않았어요. 잘 다녔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당연히 안 보이죠. 근데 한 발짝만 뒤로 가면요, 뒤에가 보여요. 뒤에가 보여요. 이걸 이렇게 문제를 내 앞에 갖다 두니까 뒤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 걸음 물러서시고 주님께서 그 문제 뒤에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살 수 있게 될 것이요. 아멘. 자, 아브라함은 지금 걱정과 염려로 인해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로 둔갑시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에요. 누이는 맞아요. 근데 지금 누이하고 오빠 관계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부부 관계잖아요. 지금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더 소중한 단 한 사람이 바로 사라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말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너무 비겁해 보였어요. 치졸해 보였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나도 살 수 있게 될 것이오. 자기 아내 뒤에 숨겠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남편 한 사람만 보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그리고 이집트까지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냥 남편 하나만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 사라야 들었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 거기가 어딘지 나도 몰라. 근데 가야 돼. 그 남편 그 말 하나 붙들고 지금 따라온 거예요. 이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이동하면서도 여보,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신 땅이 맞아? 여기가? 근데 왜 우리가 여기서 평안하지 못해? 왜 이동해야 돼? 왜 이집트까지 가야 돼? 이런 말 하지 않았잖아요. 따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한다는 소리가 내가 당신 뒤에 좀 숨겠어. 나 좀 지켜줘.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득이하게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결정을 했다면 적어도 사랑하는 아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 내 뒤에 숨어. 이래야죠. 한다는 소리가 당신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내 누이라고 거짓말 좀 해줘. 당신 덕에 내 목숨 좀 부지하게 해줘. 이 말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치졸하고 찌질하고 비겁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믿음이 사라지니까 불안으로 인해 염려가 생기고 염려로 인해 이제 거짓이 그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이 진실인지 진실이 거짓인지 옳고 그름의 경계가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자신의 목숨 지키고자 사랑하는 아내를 전면에 내세우는 일이 이제 이게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 깨닫지 못해요. 믿음이 사라지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사라지니까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단은 아주 좋은 먹잇감이 등장한 거죠. 소통하지 않으니. 결국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문제를 만났다고 쉽게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들어갔어요.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기 시작해요. 정말 이뻤나 봐요. 여러분, 이걸 보면 진짜 사라가 이뻤던 것 같아요. 65세거든요. 지금 노년에 접어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근데 오드리 헵번을 보니까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게 돌아가시 전에 60세 넘어서의 사진이에요. 오드리 헵번이 한국 나이로 65세에 사망을 했더라고요. 사라가 그 나이예요. 아름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사라는 아브라함과의 10살 차이, 65세에 노년에 접어든 사라였지만 그녀는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근심 걱정할 만해요. 그런데 지금 근심 걱정을 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져서라는 거예요. 바로 왕의 신하들은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사라를 바로 왕에게 소개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암나귀와 순나귀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왕에게서 남자 종과 여자 종과 낙타까지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왕이 왜 아브라함에게 잘해줬습니까? 사라 때문에. 사례 때문에. 자, 사례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바뀌기 전 아브라함이란 이렇게 어려워요. 자, 사라가 이전 이름이 사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열방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주신 게 사라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사레입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라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잘해준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니까. 이쁜데 아름다운데 마음이 가는데 어떡하겠어? 잘해야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빈털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모은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그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고 거기서 피하다가 지금 애굽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종들과 많은 짐승들과 재산들을 가지고 애굽까지 온 거예요. 그럼 애굽 왕의 입장에서 이 아브라함을 볼 때 어떻게 보이겠느냐? 가나안에서 이주해 온 부유한 족장으로 보일 거예요.
자, 애굽 왕이 물론 뭐 그의 막강한 군사력이 있고 정권이 있지만 이 정권을 더 강력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강한 민족, 종족, 족속, 다른 나라 왕의 딸이나 누이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힘, 그 재력, 그 권력을 함께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바로 왕은 어떻게 해서는 이 아름다운 사라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뻤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준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덕분에 목숨도 지키고 돈도 벌게 됐어요. 대신 사랑하는 아내를 아무 말도 못하고 뺏기게 됐어요.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말입니다. 불신앙은 우리의 삶은 이렇게 악한 길로 이끌어가요. 그리고는 결국 빠져나올 수 없는 길로 고립시켜버립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의 요소가 자라나지 않도록 매 순간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기분일까요? 기쁠까요? 더 많은 재물을 얻어서? 이야, 내가 갖고 있던 재물에 더 배가 생겼구나. 잔치를 벌였을까요? 재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아내가 없는데 같이 축배를 들어야 될 아내가 지금 없어요. 여러분 마치 소설 운수 좋은 날의 김첨지처럼 말이죠. 운수 좋은 날 읽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내가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제발 오늘은 일하러 가지 말라고 남편을 붙잡습니다. 빼짝 마른 아내가. 근데 이 남편은 그래도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당신을 먹여줄 거 아닌가 이야기하러 나가요. 이 남편 김첨지는요 인력거꾼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수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요. 일을 열심히 했더니 돈이 평소에 엄청 많은 배가 벌렸어요. 너무나 기쁜 거죠. 너무나 좋은 거죠. 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맛있게 설렁탕을 먹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아내에게 그 맛있는 설렁탕, 평상시 사다 주지 못했던 그 설렁탕을 사다 주기 위해서 사들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 있었다. 소설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맛있는 걸 갖고 왔는데 먹지를 못하니? 여러분 돈이 벌리면 뭐합니까? 같이 기뻐할 사람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기도를 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 은혜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기뻐해야 될 여러분의 모든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 다 건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면 그거 정말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건강하십시오.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기뻐할 수 없어요. 잔치를 벌일 수 없어요. 축배를 들 수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없어요. 지금. 마음이 쓰리고 아픈데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아내를 데려간 사람이 거대 왕국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어떻게 뺏어옵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손 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잊고 있던 것이 하나 있지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거대한 왕국 애굽의 왕보다 더 크고 강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잊고 있었어요.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데려갔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바로 왕이 무슨 죄입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탓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왕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억울한 일까지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요, 그러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사레가 내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왜 저 여자를 내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거라.
바로왕 너무 억울하지요.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만 안 했으면 재앙을 만날 일이 없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그 집에 재앙이 찾아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거짓말만 하지 않았다면 그냥 바로왕은 가나안에서 온 부유한 족장이구나, 좋은 화친만 맺어야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거짓말은 아브라함 스스로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 내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고통을 줬고요, 아내 사라에게는 남편이 나를 버렸다라는 그런 상처를 주었고요, 이 바로왕에게는 남의 아내를 건드린 파렴치한이 될 뻔한 그런 상황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은요 확장되어 갑니다. 거짓말은 확장되어 가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말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올 때는 거대한 이야기가 거짓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를 해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내가 살짝이라도 부풀린 이야기는 그 다음 사람은 조금 더 부풀려요. 조금 더. 그럼 오늘 부부가 부부싸움 하면요, 다시 나한테 들어오면 이혼한대요. 이게 소문이거든요.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상황을 이미 저질러버린 이 아브라함은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은 아내를 되찾았고요, 함께 온 종들과 짐승들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시 애굽을 떠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믿음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에 방치하고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향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 육상대회에 대한 영상이 있었어요. 이 육상대회에 출전한 한 소녀가 있습니다. 경기는 110m 장애물 달리기, 허들이에요. 자, 이 소녀가 스타트 라인에 섰는데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달려가다가 첫 번째 장애물에서 넘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너무나 절망적이잖아요.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데 첫 번째에 넘어진 거예요. 포기할 법도 한 그 상황에 이 소녀는 일어났어요. 다시 뜁니다. 장애물 넘습니다. 또 넘어요. 무서운 속도로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은요, 이 소녀가 1등을 했어요.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넘어졌는데 1등을 하지요? 우리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기억나십니까? 여자 선수들 쇼트트랙 넘어졌는데도 1등으로 들어왔잖아요.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의지예요. 집념이에요. 근데 또 비슷한 한 사건이 있었어요. 2013년에 중국의 남자 육상대회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 육상대회예요. 한 선수가 경기 시작 직후에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어요. 다시 일어난 선수는 뜁니다. 근데 또 장애물을 제대로 넘지 못해요. 이 선수는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유튜브에서. 장애물을 손으로 쳐내면서 뜁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손으로 이렇게 던지고 저렇게 던지면서 막 뛰어가요. 그리고 결국 맨 마지막 장애물에서는 옆에 있는 선수까지 넘어뜨리면서 뛰어가요. 결과는 실격이지요.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까지 망가뜨리면서 뛰어갔어요. 여러분, 이 선수는 포기보다 못한 선택을 했어요. 자신의 선수 인생뿐 아니라 다른 선수의 앞길까지 막았거든요.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장애물들은 때론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때론 벽과 같이 높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장애물을 만나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만났을 때 회피하고 돌아설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마주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으로는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순간의 선택으로 믿음을 버리고 이성을 따라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돌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앞에 바다가 내 앞을 막을지라도 이 바다가 홍해바다처럼 갈라지면 너무 좋겠지만 갈라지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바다를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강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신뢰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